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교회 본당에 있는 영상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요. 어제 아마 하루를 여는 말씀에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화질이 많이 안 좋구나. 오늘도 아마 좀 화질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어제와 오늘 하루를 여는 말씀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화질은 좀 좋지 않더라도 더 말씀에 더 집중하시는 그런 오늘 말씀 묵상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우리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려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아멘.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뒤집어진 거지요. 이기고 있었던 팀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제는 뒤처지는 팀이 되어버렸고 지고 있었던 팀이 극적으로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운동 경기 얘기를 하나 생각하실 텐데요. 운동 경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9장, 10장 또 11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받은 백성이었기에 그리고 그들의 행위와 율법 잘 지킴이 그들을 의롭다 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기 시작했죠. 그들의 그러한 선민의식이 또 선천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났음이 아니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의롭다 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구원은 그러한 그들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유대인들은 나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박적인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죠. 만약에 그렇다면 율법은 잘못된 겁니까? 죄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그들의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들어와서는요, 갑자기 이제는 전세가 뒤집혀져서 그들이 이제는 유대인들보다 좀 더 앞서가는 것처럼, 그리고 앞서 있음을 알게 된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그들이 주의해야 할 것, 몇 가지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1절, 12절, 13절,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라는 거죠.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버림받았습니까? 아니다 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을 통해 시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빈자리에 지금 이방인들이 앉아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시기 나게 함으로 다시 한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저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나는 이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나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중보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렇게 기도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고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다른 것, 내가 다른 교회 일, 내가 다른 어떠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저렇게 우리 집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라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들이 있어야 할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제 17절 18절에 나오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여러분,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맛도 없고 쓸데도 없는, 정말 필요 없는, 오히려 그 열매 맺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는 그러한 돌 감람나무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목시켜 주시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있음을 기억할 때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버림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어딘지 모르게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나의 구원받았음에 우리는 안도하고, 그리고 그러한 내가 마치 그들보다 더 거룩해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극히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빈자리에 이방인들이 서게 됐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면, 원가지가 잘려 나감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 가지가 그곳에 접목되어지고 그것이 돌감람나무 가지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접목하시는 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구원이, 그 사랑이 먼저 나를 택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먼저 나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성숙함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낮아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9절 또 20절에 나오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구원은 우리가 얻었다가도 또 뺏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구원은 우리가 얻었다 뺏겼다 다시 얻었다 또 뺏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보았죠. 어떠한 것도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시인하셨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요,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러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마땅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음이 원가지를 꺾으셨다면, 그들의 믿음 없음이,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그들을 꺾으셨다면, 이제는 믿었기 때문에 전목되어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패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분명한 확신과 또 영적인 성숙함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담대함은요, 교만함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담대함은 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담대함은요,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 하지만 그러한 마음가짐 속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며 이제는 겸손과 기도와 그리고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고백하며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며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이젠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기적적으로 전세가 뒤집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젠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확신 있는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내 삶의 목적과 소명과 사명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헌신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이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서 시작하는 새학기가 아니라 이제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그 중에는 지난주에 또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시작하는 자녀들, 또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면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 또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또 다른 특정한 지역은 이제 가지 않고 집에서 또 대학교 또 대학원 공부를 또 영상을 통해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너무나 힘든 때일 것이지만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시켜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내가 아닌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께 접목된 인생,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자랑하며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주의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늘 열심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 안에 귀하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드려지며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